안녕하셨습니까? 갈수록 숫자 줄어들어간다. 누가 안 앉지? 수영국제사는 저 시장. 성인 올 시장 같다. 예. 지금 목요일마다 거기는 꼭 그렇게 하죠. 예, 같이 주목용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목용 시작은 박영남이가 시작을. 책 보고 주목용 저기 기도. 성부와 부처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오늘 저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을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재 성부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잘했어요. 미리 분기시키는 거예요. 예, 그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천주교의 4대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박영남 보지 않고 4대 교리 이야기 설명 딱 할까요? 보지 말고 천주 존재하고 삼위일체, 강생구소, 성산불보라, 에? 뭐라고? 상승보라. 예. 와, 이거 확실하죠, 그죠? 그 뜻에 대해서도 다 공부했는데. 어? 그 뜻에 대해서도 다 공부했는데. 오, 예. 그래서 저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뭐예요? 뜻이 천주 존재는 뭐 예수님 존재한다는 거고, 삼위일체는 하느님은 한 분인데 성부와 성자, 성령이 같이 한다는 거고, 강생구속은 뭐 믿고 이래 이용세 받고 버리면 죽어서도 하나님이 그건 아니다. 강생이 뭐냐 하면 강은 내려올 강이에요. 하나님이 네, 이 세상에 내려오는 거죠. 네, 나눠서 사람이 되셔가지고 네, 구속,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느님이 사람이 되시어 네, 구속공로로 천국에 간다 이 뜻이고. 예. 그래서 강생은 하느님이 내려오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이 되셨다는 거. 강생, 구속. 강생, 구속. 그 마지막은 선한이라는 사람은 죽어서도 상 받고, 악을 저지른 사람 죽어서도 벌을 받는. 그럼 영남 씨는 어디에 사는 거예요? 이건 참 그 선한 일을 많이 해서 하늘나라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어떤 죄를 많이 짓고 살았던 간에 세례를 받고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고 해요. 세례를 통해서 그 전에 나의 지은 모든 죄를 죄 사함을 받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럼 좋겠죠. 새로
스스로가 주어지면 어떻게 살고 싶어요? 상선을 살고 싶어요? 벌악을 살고 싶어요? 나도 이름 바꿔야 되겠어. 예? 이름 바꿔야 되겠어. 이름을 상선으로 바꾸려고. 본명도 바오로 한다면, 그럼 박상선 바오로 이래 되겠네? 예. 자, 이 네 가지 교리, 결국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건데, 하나님이 존재하신 분, 하나님은 우리 이 세상의 가장 첫 번째 원인, 이 세상을 있게 하신 존재, 우리를 있게 하신 존재, 그 존재로서의 하느님을 믿는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 하느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하느님이라는 것, 그리고 그 하느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드님을, 성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똑같이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셔서 우리가 그분을 믿게 되면 우리도 그분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중심 교리죠. 그리고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상선을 살아야 되는 거죠. 벌악을 사는 게 아니라 상선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핵심이에요, 핵심. 이것만 알면은 우리 천주교 신자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믿는 게 뭔지가 명료하게 나오게 되는 거죠. 다음부터 우리가 이야기할 거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이것을 이제 어떤 식으로 믿느냐 하는 게 되겠죠, 그죠? 그런 이야기 될 겁니다. 예. 다음에 또 물어볼 거예요. 이제 확실히 알았죠, 그죠? 예. 우리 천주교에서 지내는 4대 축일이 있어요. 가장 큰 축일,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는 예수님 성탄 대축일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 대축일이 있고, 성령 강림 대축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성령을 이제 보내주심으로 해서 교회가 시작되게 된 날이거든요. 교회가 시작되는 날, 교회 생일날이에요. 성령 강림 대축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시작된 날, 그게 성령 강림 대축일이고, 그리고 성모 승천 대축일. 예수님께서 당신 어머니인 예수님을 하늘나라로 불러 올리셨다는 것, 그것을 기념하는 성모 승천 대축일. 이 네 축일을 4대 축일이다. 4대 축일. 날짜를 본다면 예수 성탄 대축일은 언제예요? 12월 25일로 잡고 있는데, 그 다음에 부활 대축일은 보통 4월달, 3월, 4월에 이제 오게 되죠, 그죠? 부활 대축일. 부활 대축일의 날짜를 어떻게 정하는지 알아요? 추분 지난고 보름이 지난 첫 주일. 춘분 지나고 보름이 지난 첫 주일이 부활 대축일이네요. 이해하시겠어요? 춘분이 보통 언제예요? 3월 23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오는 보름이 언제냐? 보름 다음 주일이 부활 대축일이 돼요. 나중에 이제 잠시 해보면 되겠죠. 성령 강림 대축일은 보통 오순절이 하죠. 오순절은 50일, 순이라 하면 10일을 이야기해요, 그죠? 우리가 그 상순, 하순 뭐 이렇게 얘기하죠. 중순, 하순 할 때 순은 10일 개념, 10일. 상순 하면 1일부터 10일까지를 상순이라고, 중순은 10일에서 20일 사이, 21일에서 30일이 하순이래요. 순이라는 개념은 10일 개념인데, 사순절 하죠, 그죠? 사순절은 바로 40일간을 이야기하는 거고, 오순절은 50일을 이야기해요.
50일. 그래서 오순절은 50일인데 이 50일이 언제부터 50일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 되는 때. 이게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대축이죠. 그래서 부활 대축이 언제냐에 따라서 이제 성령 강림 대축도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성모 승천 대축일은 8월 15일 날 지내요. 8월 15일. 우리나라 광복절하고 같은 날이에요. 성모 승천 대축. 우리나라에서는 광복절 하지만 우리 천주교 신자단에서는 성모 승천 대축일 이렇게 기억하면 제일 쉽겠죠. 이렇게 이제 교회 전체가 지내는 4대 축일인데 우리 한국교회에서 지내는 의무축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무축일. 의무축일은 뭐냐 하면 의무적으로 미사에 참여해야 하는 날이에요.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성사를 봐야 돼요. 내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의무를 게을리고 의무를 잘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요. 용서를 청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의무 축일은 언제냐면은 모든 주일, 주일 미사 빠지면 성사 봐야 된다고 회의 많이 하죠, 그죠? 이게 의무 축일로 정해졌기 때문에 주일은 모든 주일은 의무예요. 같은 신자로서 매 주일 미사에 무조건 참여해야 되는 것은 의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의무가 또 뭐냐면 예수 성탄 대축일은 의무예요. 왜냐하면 예수 성탄 대축일은 주일날이 아닐 수도 있죠. 그죠?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일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 아닌 대축일이 오지만 4대 축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성탄 대축일날 또 의무축일로 지냅니다. 그리고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1월 1일이죠. 1월 1일 날 새해를 시작하는 날, 이 날을 천주의 성모 대축일로 지내는데 이 날도 의무축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월 1일 날도 미사에 꼭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모 승천 대축일, 성모 승천 대축일도 8월 15일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뭐 공휴일이긴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주일과 같이 대축일로 지내기 때문에 의무축일로 지냅니다. 그래서 8월 15일 날 쉬는 날이니까 놀러 가는 날이 아니고 8월 15일은 의무축일로서 미사를 나와야 됩니다. 우리 신자들도 이걸 정확하게 잘 몰라요. 어떤 사람. 그런데 의무축일 중에서 4대 축일 중에 빠진 날이 있죠. 근데 뭐가 빠졌어요? 4대 축일 중에서 빠진 거, 의무축일에 빠진 거. 부활하고 성령 강림 빠졌죠, 그죠? 그 왜 빠졌냐면 부활 대축일은 우리나라에서는 50일 날, 꼭 그날 지내는 게 아니라 부활 그 주일날 지내기 때문에 모든 주일에 무조건 지내기 때문에 같이 이 주일에 포함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죠? 부활 대축일이 부활 주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모든 주일 안에 예수 부활 대축일 들어가야 되는 거고 성령 강림 대축일도 원래는 부활 대축일도 50일 날 되는 날이지만도 우리나라에서는 그거에 전후되는 주일날 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일날 모든 주일날 이제 성령 강림 대축일도 주일날 오기 때문에 빠져 있는 것이지 왜 예수 성탄 대축일하고 성모 승천 대축일이 있는데 부활 대축일하고 성령 강림 대축일 없냐? 이렇게 무식한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이해하시겠죠? 예수 부활 대축일하고 성령 강림 대축일은 한국 의무 4대 축일이지만 의무식을 안 지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한국에서는 주일날 지내기 때문에 이 모든 주일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부활 대축일, 성령 강림 대축일. 그죠? 그렇지만 성탄 대축일과 성모 승천 대축일은 그 주일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이제 이 표시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내는 큰 4대 축일은 예수님 성탄과 부활 대축일 그리고 성령 강림 대축일. 성령 강림 대축일은 교회의 탄생일이고요. 교회가 시작된 날, 교회의 생일날이죠. 하고 성모님께서 승천하신 날. 이 네 가지가 4대 축일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주일과 또 예수 성탄 대축일, 성모 승천 대축일, 그리고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1월 1일을 의무축일로 지내고 있다. 그래서 이날은 미사를 꼭 참여해야 된다.
앞으로 용서를 하고 나면 무조건 참여해야 됩니다. 용서한 사람 중에서 잘 빠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날은 이제 내가 참여를 못하게 되면은 고백성사를 봐야 돼요. 의무기 때문이죠. 의무가 아니면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의무라고 정해놓은 것은 안 하면 죄가 되는 거죠. 의무는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오늘 몇 가지 상식을 좀 공부할 건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모든 기도의 시작과 끝에 이제 항상 이 성호경을 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 십자성호의 이제 의미에 나왔는데, 이 십자성호는 먼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면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과 그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되기를 빕니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 십자성호는 그 자체로 이제 십자가를 긋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십자 모양을 긋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행위입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표시하는 거죠. 표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십자성호를 걷는 사람은 그 자체로 가톨릭 신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가톨릭에서만 이렇게 물론 이제 정교회에서도 이제 십자성호를 걷습니다. 그런데 정교회에서는 우리가 조금 달라요.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일하는데 거기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반대로 합니다. 그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이제 그냥 뭐 손을 펼 수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정교회 같은 데서는 손가락 3개를 이제 모아서 이렇게 3개를 모아서 이렇게 아예 삼위일체를 여기다가 두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어쨌든 우리는 이 자체로서 십자가를 그으면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고백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러면서 우리 가톨릭 신자임을 드러내고 있다. 이 십자성호는 우리의 모든 행위, 특히 기도의 시작과 끝에 항상 우리 십자성호를 듣게 되고, 가령 무슨 일을 시작하고 꾸며질 때도 항상 십자성호로 하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해도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힘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것을 표시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그 자체가 내가 하는 일이나 행위 이런 것이 하나의 기도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주로 이제 식사할 때도, 식사정 기도할 때도 항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고 십자성호를 굽고 나서 주신 음식에 대한 감사 기도를 하고 또 마치면서도 마찬가지로 하듯이 식사를 할 때 식사도 일이지만 그 외에 내가 운전을 시작하고 오늘 내가 운전을 시작해서 나오게 되고 할 때도 십자성호를 굽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죠? 난 내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도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고 이런 마음으로 십자성호를 걷는 거라는 거죠. 아시겠죠? 박영남 씨. 네, 그리고 하느님, 여러분들이 하나님 소리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주로 개신교에서 이제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 천주교에서는 우리 한국어에 있는 고유한 명사인 하느님을 그대로 우리가 믿는 하느님, 신, 뭐 하느님 하지만도 한자말로는 그냥 신이죠. 신을 우리는 우리 한국말의 고유명사로 하는 하느님을 그대로 이제 신으로 해석을 하는 걸 봐드리고 있는 거고, 개신교에서는 우리가 믿는 유일신 하느님은 그냥 아무 신은 아니다.
그래서 대문자신, 대문자 하느님, 이런 개념, 또 유일을 하신 한 분이신 하느님, 이런 개념에서 하나님, 이제 하늘에 계신 하나이신 님, 이런 개념을 해서 하나님, 이제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좀, 모든 일반 모든 하느님과는 다른 특별한 하느님, 유일하신 하느님, 이런 개념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게 맞다 틀렸다 얘기할 수는 없고, 뭐 표현의 자유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독특하게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일반 신과는 다른 그냥 소문자 하느님이 아니라 대문자 하느님. 영어로도 그렇잖아요. 영어로도 이제 그냥 소문자로 God이래 하면은 일반적인 신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복성을 쓸 수가 있죠. 그리고 대문자로 God 이렇게 쓰면은 가스 해서 그렇게 쓸 수 없는 거죠. 한 분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런 개념을 한국말로 도입을 해서 개신교에서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조금 어색하죠. 우리가 하나님, 둘님, 뭐 셋님, 뭐 이런 개념이 되는 건데 약간은 좀 그런 걸 염두에 두고는 했지만도 한국말로 보면 좀 어색한 그런 면은 좀 있죠. 그래서 어쨌든 개신교에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우리 천주교에서는 우리 한국민들에게 익숙해져 있는 그 고유명사인 하느님이라는 개념을 그래서 있고, 대신 그 일반 이제 신들이 이야기하는 그냥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믿는 하느님을 하느님, 신 이렇게 구분해서 표현을 하고 있다. 이런 차이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막 싸워요. 하나님이 맞다, 하느님이 맞다 하고 막 싸우는데 이건 좀 말이 안 되죠. 이것은 표현의 먼저 번역의 문제입니다. 갓을 하느님으로 표현하느냐, 하나님으로 표현하느냐. 뭐 하나님으로 표현해서 자기가 거기서 살아왔다 뭘 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고, 또 하느님으로 쓰는 것도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보면 되는 건데, 꼭 뭐 통일시켜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1960년, 70년대에 가서 우리 그 성경을 개신교하고 천주교 같이 공동으로 번역하자 해서 성서를 같이 만들었어요. 그것이 이제 대한성서공회의 이름으로 해서 공동 번역 성서 이제 이렇게 해서 나왔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다 하느님으로 이제 표현을 했어요, 같이. 그때 이제 뒷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이제 천주교 성서학자들, 개신교 성서학자들 다 같이 모여서 작업을 하면서 이제 어떤 거래가 있었나 하면은 명칭을 하느님으로 통일을 하자. 대신 이것은 판권은 개신교로 다 넘겨줄게. 이래가지고 대한성서공회가 판권을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대한성서공회가 돈을 벌었죠. 우리 천주교에서 다 쓰시, 개신교에서 쓰고 하니까 그 판권이 이제 굉장히, 판권을 30년 판권인가 뭐 이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주고 하느님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통일시키고 이제 했었는데, 그렇게 해놓고는 개신교 교단에서는 일부 교단만 이 공동번역 성서를 쓰고, 오히려 다수의 교단에서는 옛날 신번역이라든가 개신교의 번역 그것을 다시 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제 계속 쓰다 보니까 우리 가톨릭에서 좀 배신당한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판권 만료가 이제 2007년도에 끝났나 그래요. 그래서 끝나면서 우리 가톨릭에서 다시 가톨릭 성경을 다시 번역을 해가지고 지금은 우리 성경 쓰고 있는 성경을 이제 대한성서공회 이름이 아니고 우리 한국천주교 주교회 이름으로 이제 내서 판권을 우리 같은 신자들 사보는 성경책을 갖다가 개신교에 다 수익을 잡아줄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느님과 관계된 역사입니다. 한국에서. 이제 개신교에서는 그 성경 번역이 초창기부터 구어체 번역을 이제 썼었어요. 그래서 구어체라는 말하는 투로 이렇게 만들었고, 우리 천주교에서는 처음부터 문어체로,
그냥 책을 읽듯이 그렇게 이제 만들게 됐거든요. 그래서 개신교 번역은 기본적으로 말하는 쪽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뭐 이런 것들로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가톨릭 성경은 번역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너는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런 문어체에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어감이 다르죠. 그러면 개신교 신자들은 구어체를 해야 뭐 할 것 같은데 이걸 보면은 문어체 된 것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죠? 문어체 되어 있으면 이해는 금방 되는데 구어체로 되어 있으면 문장이 굉장히 수사학적 작품이 되다 보니까 문장을 잘 이해하기는 좀 힘들어져요. 그런데도 말하는 토가 되다 보니까 호소력이나 전달력 이런 건 좀 더 있죠. 또. 나에게 지금 직접 말씀하시는 이제 좀 그렇게 이제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습관의 차이가 이 문어철된 공동번역 성서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그런 게 많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개신교에서는 다시 옛날 그 조타에서 예만치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같이 그때 노력했던 이유는 교회 일치를 위해서 먼저 성경부터 번역하는 통일식 정치 제일 필요하다. 성경부터 다른 성경, 다른 번역을 쓰고 있고 이렇게 하면은 같은 성경을 가지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성경 안에서 일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면 경전이 다른 경전처럼 이렇게 느껴지니까 이해도도 떨어지게 될 것이고 서로가 함께 일치로 나가는 게 애로사항이 있다. 이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런 작업을 했었던 건데 결국은 개신교가 교단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안 한다고 그렇게 나가버리니까 이제 결국 성경도 하나의 본으로 내지 못하고 다른 성경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같은 성경을 번역이 다른 본이죠. 다른 번역본들. 물론 뭐 영어판 성경 번역도 여러 가지 판이 있습니다. 번역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번역이다 보니까 완벽한 번역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마다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고 조금 더 문어처럼 만들 거냐 구어처럼 만들 거냐 이게 굉장히 차이가 날 거고 또 용어 선택도 이 단어를 쓸 거냐 저 단어를 쓸 거냐 이걸 가지고 표현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한국말에도 있으면 이게 더 맞을까 저게 맞을까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다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단어도 조금씩 다르게 되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착한 목자냐 선한 목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우린 선한 목자를 배우는데 넌 착한 목자야. 착하나 선하나 그죠? 한국말 어법으로 바꾸면 착하다가 맞고 한자말이라고 하면 선하다가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국어 중심의 표현을 이제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선한 목자 옛날에 선한 목자를 많이 썼었는데 한자말 표현을 굉장히 이제 일제시대의 유산 잔재가 많다. 이렇게 해서 가능한 이제 한국말이 있는 것을 한국말 단어로 바꾸는 작업도 많이 했죠. 그래서 선한 목자보다는 현대에 오면서는 착한 목자라는 개념을 더 많이 쓸 뿐입니다. 그런 이제 차이들인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 대해서 잘못 이제 이해하게 되면은 저 성경하고 우리 성경은 다르네. 가톨릭 성경하고 우리 개신교 성경이 다르네. 개신교 안에서도 교회마다 교단마다 이제 우리는 이 번역 쓴다, 이 번역 쓴다. 좀 다르게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신자들 안에서는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 차이도 이제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도 이제 개신교에서는 성경은 뭐 1.1획도 틀린 것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번역된 성경에도 불구하고 글자 하나하나 이제 매달리는 이런 오류들도 생기고 있죠. 가령 이제 개신교에서 할렐루야 하면 할렐루야 그죠? 할렐루야 하는데 우리 천주교에서는 알렐루야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맞느냐 이제 차이 있는데 이게 그 원래 이제 히브리어 표현에 있어서는 그 이것이 하루도 될 수 있고 알아도 될 수 있는가 봐요.
근데 옛날 라틴어 안에서는, 라틴어로 번역되는 가정 안에서는, 라틴어에서는 하 개념이 없어요. 히읗 개념이 없다고. 없다 보니까 그냥 H가 묵음이 되는 거죠. 묵음이 되면서 알렐루야. 이렇게 되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천주교는 라틴 교회, 즉, 유럽 중심으로 라틴 문화권 안에서 이게 되다 보니까 하가 빠지고 아가 되는 거죠. 히읗이 빠지고. 알렐루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달라지는데, 그걸 가지고 알렐루야가 뭐냐, 할렐루야가 맞냐. 또, 이 번역에서 이걸 또 따질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뭐랄까, 개신교에서는 하느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 하느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야훼 하느님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거 표현의 차이가 뭐냐 하면 히브리 말은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자음으로만 되어 있어요. 자음. 신기하죠, 그죠? 자음으로 어떻게 말이 되냐. 근데 자음을 가지고 거기다가 모음을 같이 붙여서 읽어야 돼요. 굉장히 이제 습관적으로 이제 자음을 쳐놓고서 자기들끼리 읽는 듯 그런 게 있었겠죠. 있었는데 그 자음을 이제 해독하는 방법이 그 개신교에서는 여호와 이렇게 보고 이 천주교에서는 야훼 이렇게 보는 겁니다. 모음상의 차이를 모음은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뿐이지 그거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자음 중심. 그런 데서 차이인데 저는 옛날에 개신교 다닐 때 여호와 했는데 갑자기 천주교 오니까 야훼 하는데 야훼 하나님은 뭔가 이해가 안 갔어요. 처음에는 야훼가 뭐지? 여호와만 듣다가 야훼 하니까 뭔지 몰랐었거든요.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히브리 말 특성이 자음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천주교에서 개신교에서 처음에 번역한 사람이 어떻게 번역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걸 한번 쓰던 것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느님과 관계돼서 개신교와 우리가 성경도 성경에서도 차이가 있고 또 표현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이런저런 이제 이유 때문입니다. 뭐가 잘못됐다 잘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관습일 뿐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너무 따지면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런 오류,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오류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교회라는 말도 쓰고 성당이라는 말도 쓰죠. 그죠? 교회하고 성당이 뭐가 달라요? 교회는 개신교 예배당을 교회라 하고 천주교 예배당은 성당이에요. 보통 그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예배당, 개신교 예배당을 이제 교회에 간다 하면은 개신교 예배당 간다는 이야기고 성당 간다 해야 천주교에 간다. 그게 아니라 교회라는 개념은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개념상으로 본다면은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 신앙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 그 집단을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건물이 아니고. 그래서 가정교회라는 말도 있어요. 가정교회라는 말은 가족 식구들이 모두 신자가 되어 같이 기도하고 살아가는 이 공동체를 가정교회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각 개인도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각자가 다 교회다. 교회가 또 모아져서 작은 교회, 또 큰 교회, 이런 것이 된다. 이게 교회의 개념이에요. 교회는 우리 신앙인들 개인과 또 그 모임, 이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 모인 사람들이 교회의 성당이라는 데, 아니 예배당 뭐 그런 데 있으니까 그걸 교회라고 이제 부른다는 거죠. 교회는 건물을 이야기하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람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대신 성당, 예배당, 당으로 표현하는 이 개념은 집회의 장소를 이야기하죠. 장소. 경신내, 경배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이제 건물로 이야기할 때 성당, 교회당, 예배당 이렇게 붙이거든요. 이해가죠, 그죠?
그런데도 우리 일반 설정을 섞어서 많이 써요. 천주교에, 성심은 천주교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성심은 성당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쓰지만도 개념상으로 본다면 교회라는 개념은 사람들의 집단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이야기하고, 당으로 붙은 것은 그 장소, 공간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는 개신교가 아니고 사람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 성당 안에서의 중심은 어딜까요? 어디가 중심일까요? 성당에 들어가면 성당의 중심은 어딜까요? 여러분 성당 들어가면 절을 하잖아요, 그죠? 십자가. 그렇죠. 절을 하면 뭘 보고 절을 해요? 감실. 왜?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미사가 거행되는 동안 전례가 이루어지는 거죠. 미사 전례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성당의 중심은 제대예요. 제대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시고 현존하시기 때문에 제대가 돼요. 그렇지만 미사 거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것에 있어서의 중심은 감실이 되겠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물론 뭐 십자가만 있어도 감실이 없다 하더라도 또 감실이 어떤 경우에는 이 성당 앞쪽에 있지 않고 옆쪽에 있다든가 이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럴 경우는 십자가가 우리 중심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십자가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우리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 중심이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 경우에 따라서 중심이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무조건 감실만 이제 거기만 예수님 계신다 이렇게 생각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감실 앞에서만 인사하고 다른 인사 안 하는 듯이 하는데 우리는 모든 사실은 기본적인 중심은 제대입니다. 제대가 중심이어서 제대 앞을 지나거나 할 때는 항상 몽결을 하든지 아니면 장계절을 하든지 절을 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래서 제대가 가장 중심에 있고 제대가 왜냐하면 늘 미사가 거행되는 장소고 예수님께서 내려오시고 현존을 하신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보면 우리 천주교 십자가하고 개신교 십자가는 좀 다릅니다. 뭐가 달라요? 네? 몰라요? 생각 안 해봤어요? 개신교 십자가는 그냥 맨 십자가. 개신교 십자가. 천주교 십자가는 거의 대부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을 담고 있어요. 고난받는 예수님 상이 십자가에 붙어 있어요. 이게 차이예요. 천주교에서는 십자 고상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있는 예수님 상, 그래서 고상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이 자체도 우상이라고 생각해요. 개신교의 우상 개념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엄격해가지고 이 성화라든가 그죠? 성화 자체도 안 받아들이고 그것도 우상이라고 생각하고 십자가 자체도 맨 십자가는 괜찮은데 거기에 사람 모습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이다. 그게 상이다. 무조건 다 상은 다 아니다. 이렇게 이미지, 그림으로든지 조각으로든지 뭐든지.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십자가, 맨 십자가만 하나 있지 다른 성상이고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자체를 다 거부하는 거예요. 오로지 맨 십자가만 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죠. 우리 천주교에서는 전통적으로 이제 십자가가 이제 맨 십자가부터 다 있었죠, 뭐죠? 다 있었는데 그 십자가에 실제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리고 그 명패가 유다인의 왕
나사렛 예수는 명패가 있었다는 걸 갖다가 장착했어. 그냥 아무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지. 아무 짝대기 갖다 놓고 십자가 해놨다고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다. 이제 그런 의식들이 이제 있었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고통받는 모습, 또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저렇게 희생을 당하셔가다가 더 기억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오히려 더 적나라하게 예수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리고 성사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위대하게 잘 따른 훌륭한 그 성인들, 그런 분들의 모습을 그대로 성당 주변으로 이렇게 안치를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훌륭히 따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다가 하면서 교육 목적상 우리도 정말 예수님의 발자취를 잘 따라 저런 성인, 다양한 성인들이 있죠. 이렇게 살았던 성인, 저렇게 살았던 성인이 있으니까 그게 다 모델들이죠. 모델들이니까 그런 모델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자를 살아가자, 그런 것을 계속 강조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성상, 성화 이런 것 갖다가 이제 교보제죠, 말이에요. 교보제, 그죠? 교보제 개념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개신교에서는 그것도 다 우상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런 것까지 이제 다 싹 없애고, 그래서 개신교 예배당에 들어가면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뭐 예배만이 아니라 뭘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이제 이런 장소가 되겠지만, 우리 성당은 이제 예수님이 현존하는 장소의 개념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함부로 막 온다든가 이런 것도 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 거 할 때는 뭐 우리도 여기서 많은 위문 공연에 이런 것도 오고 하는데, 우리 유심님 좀 싫어해. 성당에서 하다가 하는데 막 쟤들 다 치우라 하고 막 거기서 뭐 경건하게 하면 좋은데 좀 야하게도 놀 수도 있고 막 이러는 게 대해서는 너무 세속적인 이제 이런 그 행사처럼 이루어지는 게 대해서는 이건 아니다. 그래서 좀 유심도 굉장히 좀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로비에서 가끔 하게 되는 이유가 그런 것도 있습니다. 로비에서 성당 안에서는 너무 세속적인 이런 냄새가 나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논리죠. 이제 성당 이제 그런 이제 좀 엄숙한 공간으로서의 그런 그 개념을 이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다면은 개신교에서는 그런 개념은 없다는 거죠. 십자가 하나 밑에 다 함께 모인 우리들, 뭐 이 개념이 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령 이제 성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천주교에서는 이 성체를 예수님의 실제적인 현존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우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상징일 뿐이지 이건 절대로 예수님 몸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성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거라고 하죠. 이런 개념들이 다 이제 이런 성당과 예배당을 어떻게 꾸미느냐, 이런 거와 이제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가들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개신교 예배당은 짓기 참 쉽대요. 그 십자가 하나 달라있으면 되기 때문에 뭐 모양새 따질 것도 없고 그냥 집회할 수 있는 공간을 하면 되기 때문에 공간을 좀 이쁘게 만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성당을 만들려면은 왜 이게 여기 있어야 되고 왜 저기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건축가들이 성당을 짓기 굉장히 힘든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하나가 다 상징이 이제 들어가는 게 많다 보니까 그런 걸 이해하지 못하면 건축가가 그거에 대해서 올바로 하지 못하죠. 언젠가 한번 그 성당 그 설계를 어떤 건축가에 맡겨봤는데, 야, 다른 설계는 다 잘했는데 보니까 성당 내부 설계는 이런 개념을 몰라가지고 개신교식으로 십자가 하나만 달라있는 이런 식으로 해놨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떨어졌어요. 다른 설교는 아주 완벽하고 멋진 설교인데 그 성당 안에 내부가 너무 단순하게 아무것도 없는 이런 방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떨어지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성당의 중심은 제대가 중심인데 미사 전례가 거의 해결되지 않고 있을 때는 감실이 중심될 가능성이 많고 또 감실도 옆쪽에 있을 때는 십자가 모상이 거의 중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당에 들어갈 때는 언제나 경건한 마음으로 깊은 절을 올리고 성호곡을 걷는 것이 바람직하죠. 우리 신자들도 성당 안에서 막 그냥 이야기로 막 함부로 하고 들어가서 정말 인사를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성당 나올 때도 마찬가지로 깊은 절을 하고 성을 걷고 나와야 되는데 그냥 끝났다고 우르르 나가기 바쁘고 나오면서도 만 이거 어쩌니 저거 어쩌니 하고 또 막 오만 이야기 다 하고 근데 성당 밖에 나와서 얘기하면 되는데 성당 안에서 이제 그런 잡다한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사는 크게 말씀 전례와 성찬 전례로 나눠져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말씀 전례에 있어서는 이제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그런 이제 시간이죠. 그리고 성찬 전례는 예수의 몸과 피를 우리가 함께 한 식구 한 형제로서 나누어 먹는 그 예식을 이제 합니다.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말씀 전례 부분만 하고 성찬 전례 부분은 이제 빼버렸죠. 빼버리고 1년에 한두 번 어떤 교단에서는 상징적으로 성찬 전례를 거행을 합니다만 대부분 이제 말씀 전례로 거의 한 시간을 때우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 중심으로만 하게 되고 말씀과 찬양 그걸 하면서 목사님 설교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이제 구조가 되죠.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말씀 전례와 성찬 전례를 똑같이 중요시합니다. 한 50% 정도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러면서 말씀 전례에 큰 비중을 두기보다는 성찬 전례를 위한 준비로서의 어떤 말씀 전례 이런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시겠죠. 그리고 영어상으로 교구라 하고 본당이라 하고 또 수도회, 준본당 공소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일단 우리 천주교회는 조직상으로 보면은 교구와 수도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구와 수도회. 이게 이제 다른 종교에서 천주교를 좀 이해하기 힘든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우리 교회의 그 이중 구조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교계 제도, 조직으로서 이런 제도가 있고, 그리고 영적인 또 교계가 있습니다. 두 교계인데, 불교로 이야기하면은 2판, 4판 이런 개념이죠. 이런 개념인데, 청문을 중심으로 한 이제 소개종 같으면 청문을 좀 있고 헤드쿼터를 해가지고 각 그 본사들이 있고 그 교구가 있고 본사가 있고 또 이제 거기에 딸린 이제 절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개념이 이제 있고 그리고 이제 수행하는 수행 스님들이죠. 선수행을 하는 스님들 중심도 계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계보가 그 마찬가지로 천주교에서도 교구 제도가 있고 수도회 제도가 있습니다. 교구는 그야말로 이제 어떤 일정 특정 지역으로 단위로 해가지고 그 지역을 묶어서 그 지역이 교황청과 직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좀 몇 개 교구가 있죠. 근데 우리가 속해 예로는 마산교구. 이 서부 경남 일대 여기를 이제 한 경남과 이 서부 경남 주로 이제 이쪽 일대를 해서 관할 구역으로 한 교구라고. 여기 교구장이 있죠. 교구장이 주교가 있고 이 교구가 직접 이제 교황청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 이제 여러 교구들이 있지만
우리는 보통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서울 교구장인 염추경님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인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고 각 교구장이 교황청과 따로따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한국교회 전체를 위해서 이 주교님들끼리 교장들이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죠. 이게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입니다. 주교회의인데 여기에 2년 임기로 있어 돌아가면서 이제 주교회 의장을 이제 선출을 하죠. 의장은 이제 돌아가면서 하게 되는데 작년까지 강은 주교님이 주교회 의장을 했었고 올해부터는 광주 주교님이 지금 주교회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교회 의장이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를 대표한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있고 교구 중에서 대교구가 있고 일반 교구가 있어요. 대교구는 서울 우리나라 같은 서울하고 대구, 광주가 대교구예요. 나머지는 일반 교구고 대교구는 이제 교회 창립 때부터 그 교구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이제 또 교구들을 파생시킨 그런 모 교구를 대교구로 이제 이야기를 해요. 서울, 대구, 광주 같은 데서 다른 교구들이 이제 또 새끼쳐서 나오게 됐죠. 분리돼서 나오게 되면서 그 교구는 모 교구로서의 대교구고 그 교구장은 대주교가 대부분 이제 거기 교구장은 대주교가 되죠. 일반 교구장은 일반 주교. 그래서 서울과 광주, 대구의 교구장은 대주교입니다. 대주교가 되고 그래서 대주교 중에서도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꼭 대주교 중에서 추경이 나오는 보장 없고 주교님들 중에서 추경님이 나올 수가 있는데 추경님은 교황 선출권을 가진 주교님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 가톨릭 신자 비율이나 여러 가지 교회의 영향력 이런 걸 감안해서 교황청에서 이제 교황님들이 주경단을 갖다가 전 세계 한 120명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법이 있어요. 그런 법에 따라서 돌아가시고 또 숫자가 줄어들 때 공부에 생길 때 다시 임명을 하고 해서 그걸 만들어 가고 있죠. 어떤 나라에서는 뭐 몇 명씩 주경이 있는 데가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현직 주경은 좀 하나밖에 없지만 이렇게 주경이 필요에 따라서 더 임명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경은 명예직일 뿐이고 교구를 다스리는 사람은 교구장이죠. 그래서 교구장 중에서 대주교도 해서 대주가 더 높은 사람이냐 그게 아니라 대교구를 다스리기 때문에 대주교일 뿐이고 일반 교구를 다스리는 그냥 주교일 뿐이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교구로서 교황청과 교구가 이제 직속되어 있고 교구 안에는 교구장 주교와 이제 그 동료 신부들이 사목을 하죠. 그 신부들은 또 교구장 권하에서 그 교구 안에서만 이제 역할을 합니다. 타 교구는 다른 교구장 권한자이기 때문에 인사권이라는 이런 것도 그 안에서만 다 보게 되죠. 그래서 교구는 그 지역 단위로서만 이제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대신 수도회는 교구 설립 수도회도 있고 교황청 설립 수도회도 있습니다. 교구 보통 이제 수도회가 이제 생겨나게 되면서는 그 수도회가 처음에는 교구 주교의 허락으로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죠. 이것이 확장되면서 타 교구까지도 진출하게 되고 그 나라를 벗어나서 다른 해외까지도 진출하게 되고 이러면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또 미래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보장된다는 것이 나오게 되면은 교황청에서 인주를 해주는 교황청립 이제 수도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런 거였는데 이 수도회들은 교구의 어떤 이런 조직 안에 행정 조직과는 달리 교회 안에서의 영적인 동사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이제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불교를 하면은 수행 스님들 중심으로 그런 개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수도회도 이제 그 생겨난 이유에 따라서 다양한 이제 수도회들이 있습니다. 뭐 한국 같은 데서도 그런 꽃동네 같은 데서도 그런 행여자들 이런 사람들을 돌보기 위한 전문 봉사자들의 개념으로서의 수도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한국에서 생겨난 이제 또 수도회도 이렇게 있죠. 그리고 우리 그 프란치스코 작은 형제 같은 경우는 프란치스코 성인 때문에 성인한 것이고 그 성인의 그 용성에 따라서 살고자 하는 수도자들이 많아지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고 전 세계에서 그리고 우리 수도는 수도의 단위로 교구나 교황청에 직속되어 있는 거죠. 그 개념이. 그래서 우리 수도자들은 전국구라고 했습니다. 저희들만 해도 한국에 거의 대부분 교구에 진출되어 있고 우리 그 교구장의 권하에 있지 않고 우리 광부장의 권하에 있으면서 우리는 직접 이제 우리 총본부와 연계해서 총본부가 교황청과 연결되어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교구제도와 수도회 제도 두 제도를 통해서 행정적인 구조와 영적인 구조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게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좀 어렵죠, 많이? 영암씨 무슨 이해가 잘 안 가시? 말이 많고. 자, 그리고 본당, 중본당, 공소 이게 있는데, 본당은 이제, 아까 이제 주교님, 교구장 주교님이 그 교구 전체를 관할을 하고 있는 사목자인데, 혼자서 모든 시대를 돌볼 수 없으니까, 이제 사제들을, 자기 그 교구 내 사제들을 통해서 사목을 하는, 사목 단위로서, 이제, 지역을 이제 나눕니다. 지역 나누면서 거기에 본당을 만들고 성당을 만들고 그 성당에는 그 본당 신부, 주임 신부가 상주해서 사목을 하는 그런 단위를 만듭니다. 그렇게 본당이에요. 그래서 본당을 중심으로 이제 엮어져 교구는 엮어져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본당 안에서도 이제 준본당이라는 개념도 있는데, 본당을 한다면 이제 지역 관할권을 갖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제 특수한 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 집단을 위해서, 사목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준본당으로 이제 만들죠. 우리 성심원 같은 경우에, 여기는 특수한 집단들이죠. 말하면 여기에 우리 한세 어르신 연락 500명까지 살고 있으니까 이 신자들은 많은데 규모로 본다면 산청본당보다 컸어요. 네. 산청본당은 지역 산청군 전체를 이야기하는 이 관할권을 갖고 있는데 그 안에 우리는 성주민이라는 독특한 이 집단을 위해서 이들이 산청본당 가서 늘 하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사목자가 있어가지고 여기를 본당 비슷하게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걸 준본당이에요. 본당과 거의 차이가 없어요. 여기서 성사, 세례라든가 견진, 모든 것이 성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교적도 관리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본당과 똑같은 역할을 하면서도 특수 집단, 특수 어떤 지역을 대상으로 여기서 지정을 해서 사목적 파견을 할 때 거기를 이제 준본당이라고 이름을 하죠. 우리 마산교환에서는 여기 또 다른 데인지 모르겠습니다. 준본당이. 서울 같은 데서는 우리가 하고 있는 데는 노량진 수산시장 준본당 이것도 있고 서울에는 시장 단위로 해서 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주로 시장 상인들이 독특합니다. 구조가. 그래서 일반 본당에 나가기 좀 어렵고 시간을 맞추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같은 경우 보니까 거기는 그 야간에 주일이 다 이루어져요. 수산물이 밤에 들어와서 새벽까지 경매까지 하고
뭐 아침 한 9시, 10시 되면 다 파장입니다. 그렇죠? 이런 구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신자들이 거기 리듬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거기다 중본당을 만들어주는 이런 케이스죠. 그래서 뭐 미사 시간도 다릅니다. 다른데 하고 다르게 많이 편성되어 있죠. 일반 교구에서 일반적으로 각 본당마다 기본적인 방향을 사목하라고 하는 그 틀에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조건이 있을 경우는 중본당을 만들어서 사목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공소라는 개념이 있어요. 공소는 사목자가 파견될 정도의 규모가 되지 않는 소수의 신자들이 이제 살아가고 있고, 사목자가 상주하지 못하고 있는 성당을 공소로 지정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사목자 상주하지 않고 본당에서 계신 분이면 다른 이제 사목자들이 뭐 한 달에 한 번 와서 도와주고, 상주하면서 사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이제 도움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지었을 때 공소라. 이해가지고 있죠? 공소, 중본당, 이제 본당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이제 좀 다양한 좀 의문점들 이런 것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혹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니까 아니면 이거 말고 또 이런 것도 이런 건 뭐예요? 이런 것도 있으면 질문해 주셨습니다. 선생님 다 알아들었어요? 잘 모르겠는데 싶은 게 있어요? 그렇지 않죠, 그죠? 또 내가 평소에 좀 이런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영암씨. 네 안 가는 게 저쪽 가서 책을 보고. 잠깐만 돼. 그래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마침 기도 영광송을 하겠습니다. 영광송. 영상 안 보고 할 수 있잖아. 영광씨 시작. 영광이 성부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